우리 말씀 받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언약적 별명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로는 절대 제자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 종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좋은 별명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 별명을 여러분 하나씩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안에 보니까 언약적인 별명을 많이 가졌어요. 오늘 제목이 언약적 별명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 제목에서 많은 의미를 여러분 찾으시면 좋죠. 기도 제목과 언약적 소원을 찾고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대학 예배 때도 우리 렘트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이 237 5천 종족 어떻게 살릴 거냐. 대학 안에 지금 해외에서 나와 있는 대학생들, 교환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조금만 접근해서 라면 한 그릇 사주면서 서로 소통하면은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안 해도 그들이 지금 외로운 가운데 있지 않냐. 그들에게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부탁했어요.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 그들이 누구냐? TCK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활 삶 속에 여러분들 지역 주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또 언약적 소원을 잘 찾아서 실제로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그래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별명을 가져야 됩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영적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지옥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천국으로 터닝포인트 바뀌었어요. 전에는 영적으로 사망했는데 이제는 뭐요? 새로운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언약적 별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으면 여러분 뭔가 안 맞잖아요. 맞지 않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관과 우리 인생관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자녀의 기도 제목과 귀신 섬기는 마귀 자녀의 기도 제목이 같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언약적 별명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어려움 없이 식구들 건강하고 하는 일 잘되고 풍족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시한부 행복입니다. 상대적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가치 있는 인생이 절대 아닌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려야 언약적 믿음의 삶이고 언약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서론 인생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들이 최고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적 별명을 가져야 될 것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적 별명을 꼭 가지려면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었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되어질 만큼 언약적 별명을 꼭 갖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바꿨겠습니까? 원래 이름 뜻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보니까요, 참 이름도요 무식해가지고 학교를 뭐 이런 학문이 없으니까 소똥이 개똥이 뭐 이런 숙자 뭐 말자 뭐 끝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누가 이름을 잘 지어줬나 그 애 낳다 가면은 업사무소 동사무소 그 호적 등본 올리는 그 직원이 이름 지어줘 버려. 그때는 몰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지어준 것이지만 이 땅에서 그냥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생명을 살리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문화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성경적 전도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7장 5절에 네 이름이 아브람이지만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냐? 그냥 남자, 그냥 아빠, 저 자식 먹여 살리다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의 염려 근심에 쩌들어 사는 아브라함. 그러나 이제는 네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왔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대통령이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생명 살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이 육신적 아브라함에서 영적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하는 이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닙니다. 가문의 흑암을 꺾고 가문을 복음의 명가로 만드는 아브라함, 지역의 흑암과 우상을 꺾고 한 시대의 현장의 흑암 저주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전도자의 인생 아브라함. 이것은 우리 수준과 나이와도
남녀, 신분, 직업의 기천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으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눈 뜨지 못한 소경 아시죠? 크로스비. 나는 눈 뜨는 걸 처음에는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고 눈 뜨고 싶지 않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찬송시를요, 복음적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눈 뜨고 삽니다.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안.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네 아내 이름도 바꿔라.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살해는 뭡니까? 여자로서 이 땅에 한많은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왜 골드미스가 많아졌습니까? 40 넘어도 끔찍도 안 해. 내가 내 인생을 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허비해야 되냐? 자식 새끼들 키우는 일에 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있습니다. 골드미스가 뭡니까? 고학력, 고소득, 고미모를 합쳐서 골드미스. 어쨌든 여자들이 한이 많습니다. 집안 식구들 돌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할머니가 돼서 회의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점점 노년이 힘들어지는 이것이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사라는 세계복음화하는 이름, 열국의 의미입니다. 한국은 여자들 이름 불러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초대 이 1907년도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막 일어나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자들이 그때부터 이름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름을 불렀다. 전에는 뭐예요? 누구의 엄마, 집사람, 응? 이름 불렀.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여자들 이름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뭐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언약 속에 들어오면 우리 여자분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세계복음을 이루는 언약의 말씀에 기록될 만큼의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 그냥 여자의 일생이 아닙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라예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요 같이 나왔습니다. 막 따라 나왔어요. 그 이름 뜻 그대로 야곱이 뭐냐? 사기꾼 기질이 많은데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야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인생이 속고 속이는 것에 한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어디요? 고센 땅에 오잖아요. 에집트, 애굽의 고센 땅에 와가지고 야곱이요 바로왕 앞에 떡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말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 중심은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뭐가 있느냐? 언약적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 안 써요. 어떤 사람 쓰세요? 언약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꾸 오해. 지금 여러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언약을 붙들어라.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한 단어라도 딱 끼웠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쉽고 간단한데 사단이 자꾸만 꼬이게 만들어.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쉽고 간단한 거예요. 말씀 들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는 어떤 언약적 별명이 좋습니까? 물어보라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로마 16장 1절로 16절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별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이 야곱에게는요, 이렇게 사기꾼 도둑놈, 아주 못된 놈의 기질은 많았지만 뭐냐? 그 속에 언약적 갈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 응?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이요, 인간이 아무리 힘세고 잘나고 돈 많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응?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장사가 아무도 없어. 응? 이건희가 한번 살아보려고 얼마나 삼성병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요 기다렸는데 안 되잖아요. 갈 사람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교회나 은혜나 목사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영적 문제 오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정신 문제 오면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라.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영적 문제 왔다, 정신 문제 왔다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야, 여기 정신 문제 왔네, 있어요? 저도 개 많이 키워봤어요. 네? 여러분, 치아와부터 센타버나드까지 다 키워봤어요. 치아는 요만해요. 쥐새끼만한 거. 치와 이렇게 큰 거는 다 그게 틱입니다, 여러분. 쥐새끼만 해요. 여기 의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쌓으니까 보게트 넣어 다니면서 자꾸 이걸 보면서 그래, 안녕 꼴깍 이러면서. 센타버나드는요 송아지만 해요. 근데 걔가, 야, 너 정신문제 왔구나. 없어요. 인간에게만.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속고 속이고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가는 서론 인생을 살 뻔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이름이 야곱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야곱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태극기 뭐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계복음화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야곱이 받은 것입니다. 야곱의 성격이나 기질은 바르지도 옳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곱이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답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이스라엘적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서론적, 육신적, 세상적 인생을 사는 불신자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적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약적 인생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적 인생의 사람만 책임지시는 겁니다. 불신자 종교인에게 가장 큰 형벌을 내리는데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유기와 방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 따라가고 쾌락 쫓아 네 마음대로 살면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와 방임이라는 형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있는 언약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약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래요? 야, 우리 사랑하는 막내 아들, 막내 동생 요셉 오구나 이러면서요. 오자마자 뭐래요? 저놈 꿈쟁이 저놈 온다 꿈쟁이. 만약에 꿈쟁이 요셉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많은 고생 끝에 잘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람들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마귀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구상의 교회는 대부분 이런 메시지를 하는데 요셉의 자수성가나 요셉을 대단한 인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렘트에게도 말했지만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도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이 귀신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일대로 싸울 수 있습니까? 얼마나 배포가 큽니까?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 속에 뭐요?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야, 누구 참 믿음 좋다. 자세히 보세요. 믿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가졌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럼 믿음 좋다고 했는데 보면 행실 보면 개판이거든. 그럼 난 네 때문에 나 예수 안 믿게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지만 저 속에 언약을 가졌구나. 이렇게 봐야 실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맞습니까? 언약. 성경은 인간의 장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비전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꿈 그대로 언약이 성취하신 것이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나와 있는 요셉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네 이름이 시몬이다마는 장차 네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은 작은 돌, 조약돌, 자갈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혔을 때요 부인하고 빠이빠이빠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갈.
모래하고 안 섞여요. 뭐하고 넣어야 되면 시멘트 넣어야 섞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섞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름을 바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개바는 번역하면 뭐냐? 개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은 흔들리지 않고 반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그렇게 몰아치고 근데 또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바위 그대로 있어요. 근데 테트라포트는 가보면요, 태풍 한번 지나고 가면 움직여가지고요, 밑에 깔아앉기도 하고 절로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반석은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서른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네가 반석과 같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고 네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 이름 뜻 자체가 큰 자라는 뜻인데 교만해요.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많이 배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 7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또 가르침 받았던 스승도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요 바리새 이러면요 굉장한 그런 이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다. 네가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내가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다는 말 바울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자가 되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나기 이전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핍박자가 됩니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핍박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멸망시킨 줄 아십니까? 불신자가요? 아닙니다. 종교인이요?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멸망시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했다. 그게 뭐요? CVDIP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계속 카버넌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요 미리 보입니다. 그럼 뭐 미리 보이는 거 가지고 뭐요? 여러분 집에 다 텔레비전 있잖아요. 멀리 있는 건 내 앞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어디서 나오느냐? 카버넌트 언약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래요?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앞으로 내 비전은 이렇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렘트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도 학교 다니지만 내하고 안 맞다.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일평생 이러면 죽을 때까지 안 맞아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굳이 바뀐다는 뜻보다도 여러분들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일 동사무소 가서 내 이름 좀 바꾸려고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잘못된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응답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언약 가진 우리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돈과 성공 출세를 지향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 모른다면 언약적 별명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기독신자들이 내가 생을 걸고 추구해야 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바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언약적 축복이기 때문에 언약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말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관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와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있는데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동안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것처럼 가려져 있다가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되니까 커튼을 젖히고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언약 가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라고 해서 영어로 리비얼, 한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본문 25절 26절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동안 감추고 커튼으로 가려졌던 것이 하나님의 핵심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 같이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복된 교회 1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60장 25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러면 그 때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언약의 시간표가 됐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회복되어진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봐야만 압니다. 들어와 보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절대로 실제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 성경에 있었고 신학자들이 수없이 얘기했고 신학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원래 있던 말씀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충격이 되고 인생에 답이 나고 목사가 면직당하면서까지 여기에 완전한 해답과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성경에 원래 있던 말씀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충격이 됐겠습니까? 오직 복음 운동하면서 이단 소리 들으면서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로지 성경적 전도, 사도행전적 세계복음할 것이고 렘트를 일으키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난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결단이 아닙니다.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이래요. 그러나 새벽을 나오려고 그러면은요, 시간 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동해야 돼요. 그 모든
순서 절차가요, 복음을 이루는 순서 절차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왜 주셨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언약자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사례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시간표구나. 아멘. 복된 교회, 기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몇 명 또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망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역을 통해서 3단 체제가 무너지고 문화를 개혁하고 세계보응할 것이라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되어진 신비의 계시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가치관이, 기도 제목이,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전도가, 교회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후대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잖아요. 왜 이 땅에는 사람들의 행복이 없는지, 왜 이 땅에는 각종 사고 질병이 늘어나는지, 왜 세상에 우상이 판을 치는지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자연스럽고 양심적인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아멘.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그리스도와 전도밖에 없구나. 전에는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렸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시간표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이 속에 들어와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내 속에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단어가 옛날과는 다릅니다. 성경 보는 눈이 역사와 시대와 미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휴대폰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SNS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복음을 알릴 수 있잖아요. 그걸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진 언약의 계시의 시간표 속에서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큰 교회는 이번에도요, 비대면 영접운동을 시켜가지고 2,100명인가 영접했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영접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요. 자꾸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적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적 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17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를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아, 네 사랑이 하나님인데.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별거 아닌 것, 서론적인 것, 지나가는 것, 자기 이익 손해 때문에 잘못 각인된 고정관념, 종교의 마인드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무가치하는 논쟁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서론적인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놀라고 내버려두고 우리는 본론과 결론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의 선과 악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나쁜 짓 하는 것이 악이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악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여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른 사람은
그 자체가 선입니다. 악한 것과 죄는 성경에서 같은 개념으로 쓰이잖아요. 죄라는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이단이 뭐냐 끝단자가 뭐요? 살짝 비껴났다. 관역이 화살에서 약간 비껴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죄고 악이라고 하는데 죄와 악을 같이 써서 뭐라고 하냐?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진실되게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은 악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삶 자체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 자녀니까. 인류 평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난 사람은 죄인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과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은 복음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고 복음과 믿음과 교회 편에 서고 주의 종 편에 서라. 언약의 노선에 줄을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악이기 때문에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우고 비밀의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데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20절에 속기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성취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기 때문에 뱀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겁낼 필요 없는 것은 여자의 우선이 이미 마귀 머리를 박살냈기에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보다 더 큰 인생의 가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완전 생명 걸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의 절대 제자들입니다. 그 응답을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이 로마 16장에 있는 약 35명의 사람들은 누구냐? 절대 제자예요. 이 사람들은 각자 삶의 모습이 다르고 연약하고 별거 아닌 인생인데 훌륭하거나 위대해서도 아닌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뭐 큰일 했다, 그 말 없어요. 언약 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큰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절대 제자가 됩니까? 절대라는 변하지 않는 제자.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내 추워 죽겠다, 가죽옷 좀 갖다 달라. 그 말이 뭐예요? 가죽옷이 어디 있어요? 사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럽니다. 가죽옷 어디 있어요? 어느 집에 갖다 놨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추우니까 그 시대에 가장 따뜻한 방한복이 뭐요? 가죽에 이게 털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사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 없는데요.
여러분, 언약에 완전 답을 내리니까 로마 16장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 제자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보호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수고한 자입니다.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친척입니다. 함께 갇힌 자입니다. 식주인민입니다. 대필자입니다. 재무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고 위대한 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시간표 속에 들어오면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기생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식모도 쓰임받고 노예도 쓰임받고 살인자 사기꾼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 속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언약 없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입니다. 언약 속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별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로마 16장의 일꾼들과 같은 별명을 가지면 응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나의 보호자 하나님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인 저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셔야 되느냐? 그래야 세계복음하는데 저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쉽게 넘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복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실 때 함께 이 복된 언약 공동체로 세계복음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3절과 9절과 21절의 동역자는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세계복음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과 12절의 수고원자 언약적으로 수고하면 힘이 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수고하면 몸에 피로가 쌓이고 젖산이 쌓여서 늙을 수 있기에 언약적으로 수고한 자 많이 수고할수록 좋은 것은 언약적으로 수고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이요 함께 갇힌 자 7절 11절 21절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가거들랑 따라오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감옥 잘 갔다 끝난 거지요. 로마 16장의 사람들은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친척은 친근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정함을 받은 자 22절에 바울이 로마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대필한 자 드디오라는 사람, 재무관 에라스도 나와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수준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수준대로 모습대로 자기 위치에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고 어떤 경우에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되었고 바울과 함께 언약 공동체를 이뤄서 세계복음화를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적 별명을 가지라는 귀중한 말씀이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언약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로마 16장의 절대 제자들처럼 이제는 언약 속에서 성령 인도받으며 말씀 축복의 응답을 받아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